할렐루야, 아멘. 사랑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호세아서를 한번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몇 번 봤는데요. 호세아서 사실 너무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제가 좋아하는 본문들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호세야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간략하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보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뻔한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 할 줄 알겠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하겠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랑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렸을 때 여기 지금 다행히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인지 대학생이네요. 대학생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고 한데요. 참 전 세대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참 막연하던 시절이 있었지요. 어렸을 때는 저도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치요? 누가 알겠어요? 그냥 부모님이 주신 그런 사랑을 잘 받고 자라나다가 나중에 이 사랑에 대한 노래를 듣고 사랑에 대한 시를 읽고 이 사랑은 되게 두근두근 거리는구나. 남녀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짝사랑도 해보면서 두근두근 거리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아내를 만나면서 이런저런 사랑을 꽃피웠겠지요. 그래서 참 아내와 저는 굉장히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제가 이제 고양시에서 집에 있었고 아버지가 지금도 고양시에 있지만 그리고 아내는 성남에 있었어요. 굉장히 장거리잖아요. 그리고 차도 모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는 출퇴근 시간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철을 탔어요. 그러면 2시간 반 걸려서 가서 만나고 2시간 반 걸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알바 같은 걸 뛰고 방학 같은 데서 만나려면 알바 같은 걸 뛰고 2시간 반 걸려서 가서 20분 1시간에 만나고 2시간 반 걸려서 저녁에 오면 11시 12시 이랬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좋았어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맡겨진 저의 친구들을 사랑하고 또 이 사랑은 또 다르지요.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 양육하고 훈련시키면서 사랑하는 것 또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꾸지람도 해야 되는 그런 양육자의 모습도 있어야 되다라는 것을 그게 또 사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사랑하는데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 아이를 보면서 이게 또 사랑이구나. 이게 부모의 사랑이구나. 이런 것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학교 다닐 때 친구 간의 그 끈끈한 우정과 그 사랑도 알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성 간의 그 사랑 아닙니다. 친구 간의 그 끈끈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한국어로 사랑, 영어로 love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사랑적 언어들을 다른 표현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연인을 사랑한다. 그랬을 땐 헬라어로 에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에로스 이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사랑이지요. 그리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합니다. 이게 우정이지요. 그거는 이제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그래서 친구가 친구를 사랑합니다. 우정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건 또 스톨게라는 단어를 써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인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서 아가페적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성상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는 아가페 사랑을 사실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지향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사랑의 모습에는 대부분 방금 얘기해드린 이 3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로스와 필레오와 스톨게 이런 것들을 담고 있죠.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 말하면서도 사실은 잘 못하는 게 저희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사실은 아가페적 사랑이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잘 한다 못한다? 잘 못한다. 그리고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르고 있다. 난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 스톨게 사랑에도 뭐가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기대와 소망이 포함됩니다. 내 자녀를 나는 무조건 사랑해. 그냥 헌신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아. 내가 줬던 거에 대한 받을 거 기대하지 않아. 진짜입니까?
굉장히 절레절레 하셨어요. 이러면 안 되고요. 네, 진짜입니까?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굉장히 나 중심입니다. 뭔가를 기대를 합니다. 내 중심에서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에로스 사랑,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나 근본적인 이런 이유들을 다 돌아가 보면 내가 준 만큼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준 만큼 못 받았다. 근데 이게 다 뭐냐?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철저히 자기 이기주의적인 사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 특별히 호세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정말 호세아에서 말하는 이 음란한 사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이런 사랑을 합니다. 어떤 거요? 음란한 사랑. 사실은 아까 방금 얘기한 이런 세 가지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하면서 나는 행복해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아가페적 사랑을 원합니다. 그게 사랑의 본질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가졌을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이제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말로 내 자녀를 사랑하고 애쓰다 보면 그 끝은요,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적 내리사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 속으로 그렇지 않은데요 이러실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요. 저는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넌 지금 가서 누구를 아내로 맞아라. 우리 1장 2절 지난번에 봤죠.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물론 그때 그 음란함을 진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이 지금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음란한 여자를 어떻게 하라? 맞이하라. 신부로 맞이하라. 그리고 또 누구를 낳아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다면 저는 글쎄요, 굉장히 좀 못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그만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한테 가지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뒤돌아보면 저 못하겠습니다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시험 당할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내용들을 우리 기억하시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처음에 뭘 만들라고 합니까?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띄워줘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배경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굶주렸어요. 금식 기도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굶주린 상태에서 지금 산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반대편에선 너의 지금 굶주린 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대치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너는 굶주린 배를 채워라. 너가 나중에 마태복음 4장 또 4절 5절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려라. 떨어져 내리면 뭐 하리라? 너를 받들리라.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온 열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내게 모든 것을 주리라. 이게 너와 하나님 편을 계속 대칭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마음과 나와 나의 것과 나의 굶주린 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대칭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마귀의 계략이었고 시험이었습니다. 그치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도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로 보내어진 이 교회를 사랑하는가? 나에게 보내어진 영혼을 사랑하는가? 나에게 보내어진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가?
지난번에 우리 차준희 교수님 설교 속에서 참 인상 깊게 들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는 잠깐 동안 나를 거쳐가는 그런 존재다. 손님이다. 그래서 내가 잠깐 맡았다. 이런 표현들을 좀 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결국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자녀들인데 나에게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왔을 때 제가 한없이 사랑해 줘야 되는 것이고 한없이 품어줘야 되는 것이고 내리 사랑을 줘야 되는 겁니다. 똑같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한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저 내리 부어주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거와 또한 반절되게 오늘 이제 본문에서 호세아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치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쪽으로 치우치면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풍요와 번성과 안녕을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니까 안 갑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늠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서 하는 것은 이것은 가늠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지 저 세상의 말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는 이렇게 하면 풍요와 번성과 안정이 있다. 근데 그게 하나님 편을 택하는 것인가 나의 편을 택하는 건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요 결국 나의 편을 택했을 때 그게 풍요와 번성인 것 같지만 아니요, 풍요와 번성이 아닙니다. 결국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좀 어려운 길이고 망하는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 편의 일이라면 이 편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해야지요. 예배에 목숨 걸자. 근데요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요. 사실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을 한번 만나 뵀는데 그분 교회도 예배를 못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 저한테 묻길래 저희는 그냥 오프라인 예배 드립니다. 물론 온라인도 병행하지만 온라인은 개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죠. 아무튼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너무나도 부럽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차량 운전을 하면서 오고 있는데 한 강도사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이제 막 전임 강도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제 사역을 하려니까 교회가 초토한 거지요. 부서 사역은 맡겼는데 부서는 애들이랑 접점은 전혀 없고 온라인 예배는 드리라는데 애들 얼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만저만 이렇게 하는데 너네 교회는 어떻게 하냐? 뭐 형식상 인터뷰하듯이 전화로 저는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 오프라인 예배로 집중해서 하고 그래? 그러면은 뭐 셀 모임이나 훈련은 어떻게 하냐? 그냥 한다. 오냐? 온다. 아무튼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고 끝나고 뭐 이것저것 계속 물어봤는데 근데 그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항상 참 마음에 쓰라림이 있어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런 고민들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어느 편이 하나님 마음이 있는 편인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제가 말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그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우리가 예배의 이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우린 이건 늘 고민해 봐야 됩니다. 늘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집에서만 있어가지고 이게 되지가 않는구나. 왜냐하면 저도 안 되거든요. 저도 아이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모습에서 정말로 아이들과 똑같은 이 경험을 하고 싶어서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어떻게든 간에 이것도 온라인으로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앞에 찬양부터 시작해서 말씀과 그리고 뒤에 기도할 수 있는 것까지 끊어가지고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고 제가 그걸 똑같이 보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봤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반에 반도 못 쫓아갑니다. 물론 제가 이거에 익숙하지 못해서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인가?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사랑의 속성이 나냐 하나님이냐 이걸 계속 저울질을 한다? 아니요. 하나님 편을 계속 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인지를 하면서. 그래서 한번 이제 계속 이걸 몸부림치면서 싸워가는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나 중심, 자기 중심적 사랑과 타인 중심적 사랑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좋은 것이냐, 타인이 좋은 것이냐. 이게 사랑에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랑의 모습에서. 아까 얘기해드린 아가페 사랑은요, 전적으로 누구 중심일까요?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께서는 누구 중심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내리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타인 중심입니다. 내가 받을 걸 기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또 이제 저한테 반론하시겠죠. 사랑을 해줬으면 또한 그 모습으로 행위로 나타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논외로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게 철저해요. 그래서 타인 중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타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결코 자기 생명을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드린 거예요. 이타적 사랑입니다. 근데 나의 사랑의 모습은 나 중심입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사랑의 모습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전 이 말씀에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왔는데 가늠한 여인을 내 아내로? 지금 내 자녀를 어떻게 지금 그 뒤에 나오는 그 자녀들의 이름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루하마, 로암미 이런 지금 자녀들을 이런 이상한 이름으로 짓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전 동의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나 중심의 사랑이라면 동의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타적 사랑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사랑인지는 날마다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도 느끼게 돼요. 그 사랑을 이 호세아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고 또한 저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간접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야 되는지 계속 질문하게 하더라는 거죠. 우리 생활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끝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 사랑의 모습의 끝은요, 이타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 바울의 고백은요 결코 자기의 육신의 가시가 걷어지지 않았음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가시가 있으므로 내가 더욱더 겸손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시는 도구가 이 가시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이 깊은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는 자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날마다 이 사랑에 대한 이 고민, 나에 대한 사랑인가, 자기중심 사랑인가, 이타적 사랑인가 날마다 고민을 하는데요. 저도 전혀 그렇지가 않죠. 아직도 여전히 연단돼야 되고 계속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날마다 씨름합니다. 자녀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왜 너는 이렇게 많이 누리고 나는 이렇게 조금 누리냐 하면서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데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도 뭐 옛날에 해봤자 몇십 년 안 됐습니다. 뭐 10년 20년밖에 안 됐네요. 근데 그 조립식 건물 교회를 하실 때 사택이랑 교회가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24시간 따뜻한 연탄을 뗐습니다. 네, 너무 좋죠? 항상 따뜻합니다. 연탄의 묘미는 항상 따뜻합니다.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 뭐 이걸 줄인다 그러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덥습니다. 반팔 입고 생활했습니다. 그만큼. 근데 이제 귀찮죠? 뭘 해야 돼요? 연탄을 갈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그리고 그 일산화탄소를 마셔줘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했습니다. 담당이었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조립식 그 교회로 들어갔으니까요. 그 전엔 하우스 교회였고. 근데 그때부터 엄마가, 제가 학교 갈 때는 엄마가 하시고
오전에는 하시고 오후에는 제가 하고 자는 거예요. 12시간에 한 번 정도만 갈아주면 됩니다. 2개, 6개를 뗐으니까요. 근데 그걸 하는데 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연탄을 늘 날라야 되고, 그리고 연탄을 다 떼면 또 뭐가 나와요? 재가 나오죠. 재가 나오면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걷어가겠죠. 근데 그때는 또 밖에 나가서 깨야 됩니다. 그 진흙에. 아무튼 그런 걸 다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분배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여자들 둘이 있으니까, 자매가 둘이 있습니다. 딸 둘이, 제 여동생 둘이요. 그 둘은 이제 막 가정 일들 돕습니다. 저는 외부 일을 돕습니다. 건축을 한다, 뭐 이런 거, 뭐 고치는 거. 물론 옆에서 시다발입니다. 대단한 거 안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것도 굉장히 불만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불만을 표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경중의 차이가 미묘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일의 분배를. 어리석었지요. 그러고 나서 혼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중학생한테 저한테 굉장히 진중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너가 이렇게 고생함으로써 네 동생들이 편하다. 너가 일산화탄소를 마시면서 네 동생들은 안 마셔도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풀을 뜯는다거나 앞에 눈을 치운다거나 공사를 한다고 지붕 위에 올라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저런 과정이 있는데 굳은 일은 다 저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동생 둘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배워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좀 고생하면 남은 쉬는구나. 안 보이는 곳에서 내가 이걸 하면 남은 좀 쉬는구나. 물론 저도 이기적인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타적인 것을 그때부터 조금씩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타적인 것. 내가 이렇게 헌신함으로써, 내가 어떠한 것을 함으로써 누군가는 혜택을 받는다. 누군가는 쉰다. 누군가는 누린다. 이런 생각. 어쩌면 되게 단순한 이타적인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점점 발전하면서 제가 가정을 꾸리고 사랑의 모습, 이게 바뀝니다. 에로스의 사랑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하루라도 떨어져 있기 싫어서 사랑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막 보면은 막 두근두근 거리고 막 미칠 것 같이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의 모습에서 뭘로 바뀌느냐? 이타적으로 바뀝니다. 책임감. 아, 이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는구나. 이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구나. 얼마 전에도 2차 백신을 맞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짝꿍이잖아요. 제 짝꿍 제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냐? 어떠냐? 잠자다가도 막 이불을 걷어찼으면 이불도 살포시. 굉장히 긴장하고. 근데 그게 뭐냐? 이타적입니다. 사랑의 모습이 점점 발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톨게. 제 자녀를 바라볼 때도 똑같겠지요. 이런 모습들을, 사랑의 모습들이 바뀐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자기중심적이냐,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중심적이냐, 이타적이냐. 오늘 호세아서를 뭐 1장도 받고 3장도 받고 6장도 받습니다. 오늘 2장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서를 그냥 보면서 이타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하나는 배우고 가야겠죠.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이타적인 사랑을 알아야 된다. 너가 그렇게 죄를 범하고 너가 그렇게 간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나를 자녀로 삼았다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타적으로, 전적으로, 아가페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해라? 아가페로 사랑을 흘려보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성장하고 확장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좁은 시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넓은 시야로 가게 되죠.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모습들, 사랑의 발전들이 일어나지요. 처음엔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에로스, 내 여인이었지만 점점 발전했었습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호세아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좁은 시야가 아닙니다. 어쩌면 1장을 읽으시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되시는 게
가늠한 자식, 가늠된 이 자식들을 낳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게 무슨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이 4절을 보시면서 4절도 한번 볼까요? 1장 4절. 여호와께서 호사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의 뜻이 무엇입니까? 뒤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라. 아니 이렇게 악독한 이름을 자식을 이름을 지으라고요? 근데 그 뒤에도 6절에도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로루하마라 하라. 그는 이름의 뜻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지금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도 로암미라 하라.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짓습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데 이건 자기중심적 굉장히 편협한 시야입니다. 시야를 넓게 보면 어떤 단어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라. 근데요 그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 이스라엘 족속이 나옵니다. 나라가 나옵니다. 단순히 자녀 이름에다가 무엇을 포함시키느냐? 나라와 족속을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루아마라 하라. 또다시 누가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9절에도 로암미라 하라. 백성이 들어갑니다. 백성. 결코 편협한 한 자식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 나라와 족속과 백성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기의 이름에 대한 그 뜻을 알았다면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무엇을 압니까? 지금 종말을 아는 겁니다. 끝을 아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게 패할 것이구나. 멸망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자기 이름을 되뇌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야가요 좁아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더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시야가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정에 대한 사랑이요? 아니요. 가정에 대한 사랑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이 가정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정에 화목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가 가정의 가장 기본, 가정이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교회에서의 사역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아까도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왔지만 담임 목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가정이 든든히 서야 사역이 든든히 서게 돼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도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교회 생활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티가 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일 수가 없어요. 남을 잘 속이지 못하는 캐릭터예요. 애초에 아마 부목사님이나 유재영 저기 전도사님 계신데 아마 알걸요? 뭔가 집에 일이 있구나. 저도 날마다 화목하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 와서 울상이고요, 진상입니다. 건들기만 하면 폭발합니다. 아마 많이 맞닥뜨리셨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인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토닥토닥 하십니다. 문 목사님이 토닥토닥 해주세요. 원래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기다려줘야 돼. 이런 말을 하는데 연륜이 느껴져요. 그럴 때는. 언제쯤 나는 그 위치에 있을까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데 아니요, 그렇지요. 우리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확장됩니다. 그리고 교회만 됩니까? 아니요, 가정이 든든히 쓰면 교회가 든든히 쓰는데 교회가 든든히 쓰면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얼마 전에도 뭐 도넛을 갖다 줬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수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게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타적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이 사랑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다면 이건 세계 열방의 복음 전하는 곳에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족속과 나라와 민족과 백성 가운데 이 사랑은요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 그걸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호세아를 통하여, 호세아서를 통하여 또 누구에게요?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현수막도
급하게 또 바꿨어요.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또 바꿨잖아요. 저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요. 결국 저 아래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그 사랑이 실천돼야 되고, 결국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 사랑이 실천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지역 가운데 그 사랑이 실천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열방 가운데 그 사랑이 실천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나로부터. 내가 이 이타적 사랑을 실천했을 때 결국은 그것이 저 땅 끝 그 열방까지 이 사랑이 뻗쳐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사랑을 벗어나기 원합니다. 이 호세아에게 분명히 말했듯이 너가 지금 가서 가늠한 여자를 맞이하라. 어쩌면 이것은요, 저 밖에 있는 이들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이들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라?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사랑으로 잘 애써서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그들이 저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그렇게 열심히 애써서 세워놨는데 또 쓰러져서 어딘가로 횡 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또다시 말합니다. 호세아야, 너 다시 음란한, 다시 가늠한 저 여인을 또다시 맞이하라. 또다시 맞이하라. 저에게 계속 요구하십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사역의 위치입니다. 나 중심이면요, 내 마음이면요, 저 사람 품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네버. 쟤는 그냥 하나님이 버렸으면 좋겠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좀 돌아오라 말씀하는 것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가페 사랑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회복할 때에 지경이 넓어지며 결국 열방 끝끝내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좀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사역하는 원리는 단순하더라고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결국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사명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내 힘으로, 내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넉넉히, 아니요, 차고 넘치게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